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읽으실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고 싶으십니까?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복을 받고 싶죠. 우리의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건대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복과 안식과 형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누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누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예식 두 가지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특히 할례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형통이 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남성 표면 피부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결한 것을 제한다는 의미를 가지죠. 곧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긴 것을 매일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되새기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다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여서 이전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미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았고, 이것은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이 이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광야 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알아 누워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광야는 매일 걸어야 하는 그러한 길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식을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새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거기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못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죽었던 가데스 바니아, 그 사건 때 성인이 아니었던 20세 이하의 남자들, 즉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이미 할례를 받았기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아마도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70에서 80%의 사람,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루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기 전이었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하하여 그들을 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 여리고성이 저 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만일 이들이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병사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휘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여자로서는 당하면 안 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꾀를 내죠. 그들이 이 히위 족속의 이 족장이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결혼합시다. 내 아들과 디나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상통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바로 그 틈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단 두 사람으로 히위 족속을 다 몰살시키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단 두 사람만으로도 한 부족을 멸살시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썼고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이 창세기가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고 알아눕게 되면 두 명의 군사만 자기들에게 와도 자기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할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받은 곳에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가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굴러갔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길갈이라 그 땅의 이름을 칭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어 왔던, 이들이 애굽 시절 때부터 광야 시절까지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수십 번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왔던 불신앙을 끊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주어졌다는 것이 무슨 수치가 굴러가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이때에 만약 오늘날처럼 신문이 있다면 어떤 신문 기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집트 기자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을 떠나더니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함, 이러면서 이 이집트 기자로서 우리 이집트 땅을,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나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40년 동안 자기들의 땅도 얻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쓰지 않을까요?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늘날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멍청하다. 자기 신을 믿고 우리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을 떠나가더니만 40년 동안 땅 하나 얻지 못하고 저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다니는구나. 꼴 좋다. 우리 노예나 하고 있지. 왜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조롱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이들에게 땅이 주어졌고 애굽으로부터의 모욕과 수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불신앙의 수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월절을 시행하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던 곳에는 죽음이 비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죠. 유월절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이때 이들이 무교병을 분명히 먹었을 것인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었을 것인데, 이 떡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떡이라는 것은 곡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서 곡식이 나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막 이렇게 반죽해서 구워서 과자처럼 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혹시 만나를 반죽해서 떡으로 먹었을까요? 11절에 보면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에 이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의 소산으로 아마 이 무교병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가나안 족속들의 이 소산을, 곡식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 주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 대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국에게 곡식을 팔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서 이 곡식이 나서 이 곡식으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유월절을 보냈을까요?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정신이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 성이 있고 농부들은 그 성 밖에서 그 성 밖에 있는 토지들에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의 성경책을 잘 보시면 성경책에 그때가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보리 수확하려고 했던 그 많은 곡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백성들은 이 요단강이 마르는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보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유월절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서 먹게 해주신다는 구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적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적 앞에서 나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이가 이제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며 그 주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하는 할례와 같은 것이죠.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얼마나 마음에 무겁게 담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박혀 있습니까? 오늘 이들은 짧지만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는 부족하였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이 할례를 받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할례 받은 자를 단 2명만 가서 다 몰살시켰는데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다 죽을 것인데, 우리가 다 멸망할 것인데, 그들에게 그런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결단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할례를 하게 하셨으니,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할례를 받자.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셨습니다. 오랫동안 불신앙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오랫동안의 그 불신앙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유리걸식하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적진 앞에서 그들의 배를 두둑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언제까지 그렇다면 수치스럽게 불신앙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합니까?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바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지금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없습니까? 매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행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에이, 하나님, 제 처지가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버렸던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을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내 처지가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너무 어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 한켠에 내버려두고 외면했던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지금 결단합시다. 지금 그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정하십시다. 이제까지 있었던 불신앙을, 수치를 다 굴려버립시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입니까? 때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입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혹은 나의 죄의 습관들입니까? 그 망설이던 것을 지금 딱 결단하고 내려놓읍시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나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 배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 짧은 문장을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에서 드러내어 수치를 굴려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빠르게 신나게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녀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불신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돈수의 목전에서 배불리 얻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땅 강원도가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을 보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불편할 것 같아, 내가 힘이 될 것 같아, 저 멀리 내가 놓았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위반하며 나 혼자 힘들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염려되어 저 멀리 던져지고 외면했던 주님께서 늘 나에게 하라고 명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결단으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두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것을 결단하며 주님께서 온전히 몸을
쉬지 않고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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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결단하지 못한 것들을 결단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스럽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며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은 양떼들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 목부님들 주님 나라 위에 섬길 때에 주님께서 가정과 일터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오가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 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연휴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에 선대로서 하나님 아버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역자를 위해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 사역자로 불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맡기신 양들을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목자분 일곱분님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요,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이용하시는 성도님들 안전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가운데 멀리 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추석 가운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꼭 마음이 상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지켜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시간 환우분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계획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묶여 있을 때 그것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프시고 어려우신 분들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동사가신 하나님 아버지, 남정희 성도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원의 중원 가운데 온몸의 부정과 간염으로 염소 수치가 높아 숨을 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어 외치는 고통 가운데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여, 남정희 성도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간염 염려를 찾아 빨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선주 선생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방암이 하루빨리 온전히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족저근을 된 부분에 회복되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온몸에 전이된 남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멍이 신생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우증과 경련이 치료되게 하시며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발달지역 부분이 회복되며 앞으로 검사에 악인이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수만 선생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일정이 밀리지 않고 호흡 발작하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약해진 체력과 식욕을 채워주시며 좋은 것을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부어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사님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존 가운데 있습니다. 강하고 일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단 기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암세포가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이성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흡성 신부는 염증 대경색 가운데 있습니다. 재활치를 통해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김지민 학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자 감정입니다. 식당 혈압 혈압 조절이 하나님 아버지 잘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홍대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왼쪽 뱃몸이 재활치료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욕창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공수의 가족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항암사 우울증이 없어지게 하시며 나가 잘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관장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난 구중 발수는 다른 장기에 균증이 생기지 않게 하시며 안세포가 완전히 사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국사님 주님, 그래서 강한 도중에 있습니다. 백신 부정에 들어야 수치가 건강하게 나타나는데 속히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세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장기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부러지고 주님 앞에 매여있는 자들 주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요한 아빠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여 차별을 낳게 하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들이 너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들이 너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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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네 번째로 상공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가을 학기 3공부 가운데 주님 수강생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삶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며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상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셔서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분들의 일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끝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공부 강사분들 위해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상공부를 두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4년도 가을 학기 상공부를 두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공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배울 때에 그저 지식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여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배운 것들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배운 것들을 알게 된 것들을 그저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바쁜 스케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최우선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스케줄 어려운 스케줄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일곱시 기세를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상공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강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맡은 바 상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공부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삶의 도를 건곤해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상공부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배운대로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들을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상공부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은 무엇입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무거운 짐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는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수차례 결단하라고 했던 그것들, 여러분이 외면했던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오늘 결단하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적들의 목전에서 배불리 먹이는 은혜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맡겼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주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주의 남의 삶의 형통과 평안과 안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